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올해가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팀 의상 보셨습니까? 빨갛고 파랗고 트리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탄절이 벌써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잠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은 등을 좀 토닥토닥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등을 토닥여 주기만 해도 참 좋은데요, 이보다 더 좋은 위로와 격려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잘 살았다는 그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딱 돌이켜 보니까요, 사실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기쁘고 뭔가 희망차게 하기보다는 참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언제 이거 깨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걸을 때도 있었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그 역사의 굴곡진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 역사의 그 굽이치는 강물 속에서 우리 힘으로 걸어온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앞에 하나하나 놓아주신 그 은혜의 디딤돌들을 딛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마저도 우리로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그 한 발 한 발 때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눈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연말은 연말인 것 같습니다. 겨울은 겨울인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 쓸쓸함이 있으십니까? 뭔가 마음에 헛헛함이 있으세요? 뭔가 마음에 조금 아리는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게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둘러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또 슬픈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셔야 할 일들, 역사하셔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마 오늘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광야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광야를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광야를 못 가봤는데요, 사실 광야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보이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성경의 무대가 되고 있는 근동지방에서 익숙한 개념이지요. 그 광야라는 그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고독하다, 황폐하다, 메말랐다, 버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셨겠지만 빈들이란 단어에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광야란 단어에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 신약보다 구약에 더 많이 나오지요. 구약에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역시도 광야, 사막, 황무지, 뭔가 잘할 수 없는 불모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었습니다. 정말 만만하지 않은 인생, 그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고된 그 삶에 대한 탄식과 신음이 그 말 안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 광야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그 안에는 그 광야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신음도 있고 절규의 목소리가 그 광야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신음과 눈물과 그 수고와 땀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지만 항상 그 광야의 한 중간에서 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은 광야와 참 친숙한 사람이지요. 그가 광야에 유리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광야의 사람이 됩니다. 그 일평생을 광야에서 다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뜻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가 찾았던 광야,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삶의 그 사역의 공고함을 가지고 그 광야 가운데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하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꼭 지리적인 광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민수기는요, 우리가 숫자에 관한 책으로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가,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민수기, 그 광야에서라는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안한 땅이었고 미지의 땅이었고 염려의 땅이었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은혜를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전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광야의 자리와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아니면 이곳에서도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담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병상에서 질병을 가지고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공허함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도 있지요. 디베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티베리우스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폭압적인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사람들을 잘 못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위협될 사람들은 미리 숙청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한 11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사실 유대인들하고 크고 작은 갈등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놓고 무시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폭거가 일어나기도 하고 저항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분봉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요, 헤롯의 후계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사실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이 득세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고을을 잘 다스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두 명이라는 것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제사장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졌다기보다 로마에 의해서 임명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잘 이끌까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우선시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나열된 이름으로만 봤을 때 누가가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정치건 종교건 성전에서건 저 어느 곳에서든 그 백성들이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누가가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통치하던 그때에, 그들이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레모스입니다. 광야라는 뜻이고요, 척박한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빈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임한 그 장소는요, 소망이 없는 땅이었고 고된 땅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땅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삶에,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평화를 가져올지, 무엇이 그들의 삶을 풍요케 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살 길을 먼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국제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국내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들어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심지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도 어쩌면 누가가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스리던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지요, 그 빈들과 같은 시대에, 이 광야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빈들과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 요한에게 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이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르단강 둘레의 모든 지역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걸음을 바삐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주변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요한이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 불타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요, 요단강 주변의 마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강 주변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 강에서 나오는 물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요한은 그 강 주변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안에는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조금 높은 지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은 그들의 삶이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이 말을 제일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죄사함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례는 잘 아시죠?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가, 이전의 자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그 인생의 광야에서 얽매여 있고 매여 있던 그들에게 돌이켜서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아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오라라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빈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가 솔깃할 만하지요. 다들 저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내 삶이 고난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요, 10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삶, 이 광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1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지요.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물어봅니다. 나도 광야를 살고 있는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본문입니다. 처음에 정해진 것 외에, 그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군인이 또 물어봅니다.
군인은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빈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13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강제로 빼앗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받는 그 월급을, 그 급여로 만족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옷 2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하나 나눠주세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눠주세요. 세리에게는 당신이 받아야 될 것만 받으세요. 군인에게는 강제로 빼앗지 마세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세요. 받은 월급으로 족한 줄 아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워요. 왜 쉽습니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그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본분을 지켜가고, 세리가 세리의 본분을 지키고, 군인이 군인다움을 지키는 것,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고 있는데요. 목사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목사로 산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울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보고서 목회가 쉽지 않겠구나. 물론 쉬운 길이라서 택한 건 아니지만,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사로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제게 와서 제가 질문할 기회가 있다면, 요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세례 요한 선생님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목사답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실 텐데요. 영락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기 쉽지 않으시지요? 우리 장로님들의 삶이 빈들과 같고 광야와 같을 줄 압니다. 여기저기서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것이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시려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고심하실 텐데요. 세례 요한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장로답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도 연말되니까 교구에서 전화 많이 받으실 겁니다. 내년에 이곳을 섬기셔야 됩니다. 구역장 하셔야 됩니다. 구역장 1년만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 와서 섬겨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만큼이어서요. 제가 여전도회에서 맡고 있고요. 모두 하고 있고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 삶이 광야와 다름이 없습니다. 세례요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례요한 뭐라 그러실까요? 그냥 권사답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집사답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답게 사는 것이, 그것에 마땅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빈들처럼 느껴지고, 목사답게 사는 것, 장로답게 사는 것, 전도사답게 사는 것, 권사답게, 집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우리 삶에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땅함의 사명을 살아갈 때에, 그곳이 빈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빈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5년이 열흘 남았는데요.
또 새롭게 시작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그것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그것에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요한의 그 모습과 그 사역을 보면서 그 빈들에 임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대가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던 그때로부터 이미 한 700년의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는 요한의 사역 속에서 다시 그 광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광경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이 누가는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빈들로, 우리의 광야 가운데로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광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빈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이 선포했던 그곳에서처럼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고 낮은 산들이 다시 낮아지고 굽어진 길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기는커녕 더 깊은 골짜기가 되고 산들이 낮아지기는커녕 더 높은 산이 되어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기는커녕 더 굽은 길로 막다른 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마땅한 삶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고 전도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사라지고 당연히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골짜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게 되고 그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낮아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굽어진 길들, 왜곡된 길들이 다시 곧아지게 되는 은혜가, 험하고 거친 길이 다시 평탄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골짜기로 인해서 그 높은 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물 준비하고 계시고 성탄절에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빈들과 같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깊은 그 골짜기를 주의 은혜로 메워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그 높아진 마음들을 다독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굽어진 시선들과 편견들과 오만함을 다시 고든 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거칠고 모난 것들, 우리의 말 속에 있는 험한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튀어나오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로,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빈들과 같은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가란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기쁜 골짜기를 주의 은혜로 메워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교만함과 저희들의 의를 다시 낮추어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의 손길과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저희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